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이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이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날이 되고 때가 되니 깊어가는 이 가을의 정취만큼이나 산과 들에 울긋불긋 당풍들이 물들어 가지요. 이러한 때가 되니까 당풍들이 이렇게 울긋불긋 산과 들에 물들어 가듯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물들어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육의 몸이 있은즉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의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에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오늘 우리가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제사, 산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때가 되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드리는 이 제사를 오늘 우리가 산제사, 산예배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드리는 제사, 우리는 이것을 산제사, 산예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산제사, 산예배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서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여호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이러한 구원의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필요가 있으니까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육에서도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듯이 영의 갈급함도 있다. 영의 구원도 있음을 말씀은 분명하게 깨달으며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고 날이 되니까 이 시간에 이 당풍이 물들어 가듯이 이 가을의 정취에 세상의 정취로만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그의 영으로 물들어가는 어느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라는 여우해, 와우해 해서 신성 이 사문자, 신성 네문자라고 하는 여우해, 와우해 이 히브리어 말인데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증거하며 여호와라는 그의 이름 안에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두면서까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여호회 와우회에서 여호와 야훼, 오늘 우리가 야훼 하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서 외치듯이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의 음성은 살리는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영이 말씀의 해석을 타고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 호흡되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의 이 6장 63절의 말씀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일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많은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셨지만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이 땅에 펼쳐주셨습니까? 눈 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먼 자에게는 귀가 열리게 하고, 우리가 말 못하는 자에게는 말도 하게 하고, 또 중풍병자에게는 나음의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고, 또 문둥병자, 얼마나 많이 그런 문둥병자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런 자기도 모르게 썩어가는 그런 문둥병자들을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도 맛보게 해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우리가 육신으로 부족함이 있을까봐 오병이어 이 칠병이의 기적을 아낌없이 펼쳐주신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우리 가운데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기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어느 우리 육적인 구원이 있으면 영적인 구원이 있는 거야. 정말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나의 표적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진리가 영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22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어느 우리 육신의 필요함이 있고 구함이 있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듯이 영적인 구원도 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끝까지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이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이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아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이 아들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3일이죠. 밤낮으로 지금 이 땅 속이라고 하는 이 땅 속이 지금 어느 우리 마음 속이지 않겠습니까? 땅 속이라고 하는 이 속이 헬라어 언어로도 보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고 또 히브리어로도 보면 레브라고 하는 마음의 그 중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 신체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사흘 동안 땅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체 속 그 마음에 함께하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서 사흘, 3일 밤낮 동안 너희 가운데 가르쳐주고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표적밖에 내가 다른 표적을 보인 적이 없어. 어느 우리가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많은 사역을 30가지가 넘는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적과 그 기사와 표적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 3일의 죽음과 부활로 나오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말씀은 드러내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 십자라고 하는 말세를 오늘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면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전도라기보다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선포이죠. 케르그마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전도한다는 이러한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케르그마라고 해서 선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쪽에서도 미련한 것이죠. 이 땅에서 또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미련하고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는 몰라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22절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지금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고 그런 거기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고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이 종교 안에서도 보면 기독교 그 안에서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모양은 있어도 맨날 구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고 또 헬라인은 어떠합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은 세상 지혜를 찾고 세상의 진리가 어디가 있는가 맨날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찾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있고 날마다 어떤 세상의 육신의 표적들만 구하는 그런 모양새고 헬라인은 자기의 그런 지식의 유의를 찾고자 이 지혜를 찾고 진리를 찾고 혹은 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을 믿으며 세상에 속아 살아가는 그 모양새가 매일반의 세계더라. 그렇다면 혹자들 우리 오늘 너는 그러면 무엇을 전하고 있냐?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면 너희 교회에 꼽히는 시온교회는 대체 무엇을 전하는 교회야? 말씀을 전하죠.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 3일의 죽음, 부활,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니 이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듣기는 어리끼는 것이 되어버리고 헬라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미련한 일들이 되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에는 1시간에 쉬지도 않고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네. 저 미련한 일을 왜 하고 있을까? 상가들에 지금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졌는데 단풍 구경은 가지 않고
아니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네. 어제 하루도 꼬박 말씀과 씨름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일이 완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 가운데 일을 해놓고 와서 쉬지도 않고 처음 일어난 일을 왜 할까 하고 말할지는 몰라도 어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전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꽃피는 시온교회가 되고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24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우리가 가서 보게 되니까 24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지금 전함에 나아가고 있다. 그래야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응답되어 줄 수가 있는 일이야.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 가난한 심령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것이 꺼리끼는 일들도 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이 미련한 일도 아니요. 정말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점점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밤낮 땅 속에 거했습니다. 3일 밤낮 오늘 우리 육체라는 이 땅 속에 흙이라는 이 흙 속에 마음 가운데 3일 밤낮 한 일이 있었죠. 그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구원은 여호와 속한 자가 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도 채찍도 유대인이 먼저 맞듯이 구원도 유대인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복음에는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이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이죠. 12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직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좀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보냄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보냄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 그 모양대로 쓰임을 받는 일이다. 생명은 한 분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쓰임을 받는 여러 지체들의 모양이 있다. 그렇지만 어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느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정말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러한 일에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배우가 있습니다. 그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힘이 있고 그 배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 배우가 누구여야 하느냐? 오늘 너희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배우가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누구냐? 너 뒤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그 배우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45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한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세상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용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너에게 평안도 주지만 한난도 창조하는 사람이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나는 여호와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영원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한 천사의 영향을 받든지 악한 천사의 영향을 받든지 이 땅에 어떤 배우가 뒤에서 조종을 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그 조종한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또 악한 일로도 쓰임을 받지만 어느 쪽이든지 지금 하마스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싸움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악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마스가 악한 쪽이 될 것인데 그럼 자기들은 다 선하다고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다. 나는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창조하고 만드신 그 이름이 여호와야.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실족당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아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 마지막 그 끝날에 그 말세의 날에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 삼아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오늘은 말씀 안에 발견해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배우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야 한다. 이 땅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 증거해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는 이 사도성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계속해 자기 자신을 증거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말씀의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이 12장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계시들을 받았지요. 그러니 그 계시를 받은 자로서
금방 이 말씀만 들어봐도,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누가 거짓 사도고 누가 거짓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광명의 창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고 우리가 특별 계시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일상의 그런 일반적인 계시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 자연을 통해 가는 이 섭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이고, 또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계시를 오늘 우리가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계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내 육체의 가시가 다른 것이 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내 육체, 이 내 육체 자체가 가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안질 눈병이 걸려서 그런 병들이 있었다. 또 어떤 육체에 그 나쁜 병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육체의 연약함,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육체 자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올무가 되고 있는 것이고 가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앙겔로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사자가 되고 있냐? 사탄의 사자.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육체의 배후에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메신저, 어느 우리 가운데 육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은 이 사탄도 씁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지만 어둠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이 배후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그러지만 이런 계시가 혹 너무 교만하고 자만해질까봐 육체라고 하는 이 가시,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 본질상 제 몸을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놓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가시다. 이 말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육체이죠. 오늘 우리 육체를 잡고 있던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의 이 육체를 갖다가 이 육체를 잡고 있던 옛사람을 막 떠나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이 중력이 임하는 이러한 시공간의 세계에, 지구라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3번 간구한다는 정말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간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누구 생각으로 간구한 일들이었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누구의 의로, 누구의 생각으로 지금 너희가 믿고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성경을 우리가 줄줄줄 외우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간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의 가시, 이 가시를 헤쳐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지를 못한다면 어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이 주고 있는 이 올무에 내가 지금 교만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죠. 이게 말씀을 믿는 사도 바울도 솔직히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떠나라고 해서 떠나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육체의 본질이 그렇게 이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 갖다가 내가 아무리 떠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나와야 떠나가는 거예요. 아들로 나와 그 아들이 자라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야 내 육체 옛사람은 알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크신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말씀은 예배를 통해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떠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세고 자기 고집이 센 그런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세고 요즘에는 자기 고집이 의가 세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고집도 있어야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의 한 분야에 고집이 있고 그런 그 기가 있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온전함을 입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고집을 갖다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 고집 그렇게 잘난 맛에 살아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할 복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무지하게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사망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제발 생명으로 나와야 해.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인데 나는 생명으로만 이 땅에 살아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사망으로 죽어야 해. 이러한 모습으로 거꾸로 가르쳐 주는 게 이 땅의 청교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약해질 대로 약해질 때에 거기에서 말씀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내 육체의 옛사람, 육체로는 정말 내가 강구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3번 하나님께 내가 강구하고 나아간들, 이게 육체의 본질은 안 되는 일이었구나. 인정하는 믿음이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 육신을 인정하고 내 육체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었지. 하나님이 평안도 만드시지만 환난도 만드신 분이었지. 이 땅에 내가 옳고 그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었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나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이것이 내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내 육체로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거 깨닫게 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육체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신 분이 대체 누가 되고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호와.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전에는 시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운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옛사람의 상태였다. 내 배우가 옛사람이었구나. 이 내 배우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걸 잡고 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었구나. 말씀으로 잡아보니까 이게 나의 배우였구나.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냐면 그의 영이 와서 그의 생명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질 때 어느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받아들여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니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 이것을 안 믿으려고 자꾸 꺼리끼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상태가 사탄의 가시였구나. 이게 육체였구나.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강구를 했지만 이 육체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일이 아니야. 대신 믿어서 되는 일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본질상 옛사람의 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첫 열매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 구원이 여호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이 무엇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오늘 보면 우리가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게 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느 우리 육신으로 오문하는 그런 육적인 구원이 있었다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 또한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필요한 모든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셨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사실 그런 모든 기사와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내용물들이 되어주는 거야. 실상의 믿음이 되게 하게 하고자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보이는 세계 가운데도 드러내는 일이야. 그런데 그 보이는 그러한 일에만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사자, 이 육체라고 하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 사자 메신저,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되어지잖아요. 계속 몸으로 증거를 삼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탄의 사자를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한 것들, 육체의 연약함, 또 그러한 능멸하고 모욕받고 이러한 일들, 또 궁핍과 가난하고 헐벗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또 박해와 공고, 이게 모든 거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육체이죠. 이게 육체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걸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옛사람이 감당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옛사람이 없으면 능력도 없고 궁핍도 없고 박해도 없고 공고도 없고 약한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근데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받는 거거든요. 그 옛사람이 어느 우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을 때에 그때에 강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나의 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이 은혜, 이거 하나로 족한 일이지 않겠냐. 요나의 표적 그 한 가지로 족한 일이지 않겠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 이 은혜로 족한 세계다. 이것이 좀 깨달아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의 10절 부분에 가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우리 배우,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구원하러 왔어.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예수, 천당, 이렇게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대상으로 믿고, 대신 믿음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미혹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씀해주는 것이 나는 내 이름을 찾고 내 자신을 구원하러 왔지 옛사람, 육신의 생각, 너희들의 배우를 내가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너 자신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 천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이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의 25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은 자기 자신, 하나님을 구원하러 왔지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지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은 망각되어진 것, 과거의 일들을 사람은 기억해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잊어버렸던 그런 과거의 일을 기억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해봤자 그건 다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을 갖다가 기억을 해놓고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해내도요, 그건 죄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이죠. 사람의 기억은 과거를 드러내는 잊어버렸던 일을 드러내는데 그건 다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이 하나님의 기억은 앞으로 지금 이 순간의 일을 기억해주고 있죠. 사람의 기억은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추억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앞으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과거를 되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너의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는 자기 자신을 구하러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지나가는 시간은 하나님은 기억하지를 않는데 자꾸 그걸 돌아가려고 다시 죄구덩이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어느 우리 육체의 본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14년 전에 찾아온 오늘 저의 믿음 또한 지금 이 순간 나로 있게 한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은 마지막 그 한날에 하나님은 그 어느 우리 몸 가운데에 하나님은 신령한 한 몸으로 함께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제의 죄는 어제의 일로 끝났다. 이것을 예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말세를 맞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이런 일이 지금 각각 자기 안에서 생명이 생명으로 역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의 모든 죄는 다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기억이 되어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 과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주여 환상과 계시를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의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기억은 그와 함께 영원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까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한들 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육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육체는 계속 과거를 살아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자기 육체라는 이 가시를 통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위하여 채워내라. 그래서 지금 세상에 감당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허락해주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세상의 고난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고난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고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는 이게 세상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니 이게 곧 하나님의 고난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약한 나로 강하게 내가 바로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오늘 우리가 말세를 만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내가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가 나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감당되어진 일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